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절에 유다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이제 통하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되어서 쭉 대화 중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내가 그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옳다. 너의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너가 남편이 원래 5이나 있으나 지금은 너가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니까 너가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생판 처음 보는 그런 유대 남자가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대화 중에 깨닫게 되어지고 물떠러 온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전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은 좀 이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좀 재가 많은 곳 이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그 아수르의 그 많은 그 단민족을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막 민족이 혼합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그 종교가 이렇게 없는 데다가 이민족을 믿는 이민족의 그 신앙과 합쳐가지고 그래서 훗날 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함께 그것도 안 해주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남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도 안 했습니다. 아주 아예 그때까지 수백 년이 지난데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얼마나 험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물론 또 우리 자신도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 받고 구원을 받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동네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죄가 많고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그런 상징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 그 말할 것도 없고 에브라임 그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한 요셉 최고의 신앙인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로 갔던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주축이 된 땅이 그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두로 나눠질 때에 에브라임이 주축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떡막 높고 가장 신망 있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근데 이제 역사가 세계가 흘러가면서 원래는 안 그랬지만은 가장 죄악이 많고 가장 우상숭배가 심하고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지역으로 상징화됐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다 하는 그것이
이 호세아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호세아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제약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이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호세아의 이 짧은 소서시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읽은 그 6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마치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서 피가 나도록 때릴 때는 때리지만은, 그러나 매를 때리고 나서 그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또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 부모의 모습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될 때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걸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이 끝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서 연단을 시키지만,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잘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곧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자빠지고 또 그래가지고 때로는 연단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끝없이 수없이 반복하고 그래서 연단받고 결국은 예수님을 참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로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의 그 호세아 1장 1절에 이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말이 딱 나오면은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죠. 이사야 시대에 활동했던 똑같은 시대죠. 이어 유다 왕이 된 그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보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말 북이스라엘도 하는 말이다. 그 남유다 히스기야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요담 아하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1세가 있는데, 1세는 초대 이스라엘을 건설한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1세라고 편하게 그렇게 칭합니다. 여기서는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예후의 자손입니다. 예후의 손자가 요아스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예후의 정손자입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그런 왕을 데려가면은 뭐 딱 떠오르죠. 아합 왕 아니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아주 악한 그 이 왕비가 이세벨이고, 그 이제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나님이 당시에 군대 총사령관인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그 악한 아합의 가문을 다 심판하고 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예후인데 왕이 되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후의 아들이 요아스고 정손자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때에 아합보다도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악한 자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정죄하고 처단하고 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예후의 가문이 5대째도 안 가서 그들이 부패하고 아합 시대보다 더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호시아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주시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이제 여로보암의 아버지 요아스 시대만까지만 해도 3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끝없이 왕궁의 왕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징치하고 끝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엘리사 얼굴을 봐서라도 믿음과 신앙을 그나마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죽고 나니까, 그리고 요아스 시대가 끝나니까 여로보암 시대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나라가 강대하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이 전 그 북쪽과 남쪽과 하나님이 주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시대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시대에 남유다 빼고 북쪽에 동쪽에 요단 동쪽에 그 땅을 다 차지한 왕이 여로보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 때에 이 요나가 니느웨에 선교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선교사까지 파송할 그런 시대에, 강력한 그런 시대에,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부강한 시대에 가장 부패했다 이 말. 왜 그렇게 됐을까? 조상들의 신앙 때문에 나라는 복을 받았는데 정작 그들의 신앙이 따라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 샬롬이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결국은 나라가 전복되고 그런 몇 분 전복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는데, 어쨌든 이 여로보암 그나마 그래도 그 나라가 강성하고 아직 건재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근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런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일으키고 사흘에, 이틀 후에 살리고 사흘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빠르게 급속하게 치유할 거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의 의지 없으셔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급속도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는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사흘에 다시 일으키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신약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다 범죄해서 연약하고 다 죄인이지만은 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난을 안 받아도 되고, 우리가 다 징계를 안 받아도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피로 다 죄를 씻어줬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나의 죄로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어도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그런 신앙은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뭐 그런 사람은 못해도 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은 확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얼마나 나라가 복을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옛날 초대의 그 이제 여로보암 1세 때도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줘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았는데, 솔로몬 시대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이방 민족의 여인들이 시집을 오니까 우상을 들고 와서 나라가 부패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나라를 쪼개어서 북이스라엘을 떼줬어. 그럼 너희라도 좀 잘해봐라 이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10지파나 떼줬으면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부패해버리죠. 심지어 절기 때 백성들이 남쪽으로 제사 드리러 가려니까 못 가도록 군대가 막아가지고, 왜냐면 국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막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성전도 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한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1세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왕, 그 선조 예후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아합 왕이 부인 그 왕비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로서 우상을 가져와서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천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그 악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썰이라 다 심판을 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왔으면 그 믿음을 이어가야 될 건데 3대가 지나고 나서 불과 4대째 본래의 그 악한 나라로 확 되돌아가. 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이 북스라엘처럼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죄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성을 좀 멀리하고 인간이 완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는 여러분 그걸 이길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세상을 이기려고 그게 안 됩니다. 내 혼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될 것 같다면 그냥 아무 종교나 선택해서 도 닦으면 되지 말라고 예수 믿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는 자기 목이 날아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넉넉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말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신앙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다. 길르앗이라면 요단 동편의 북쪽이거든요.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모릅니다. 모세 때 그 땅을 이미 줬습니다. 길르앗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에 완전히 부패가지고 온갖 죄가 가득한 땅이 됐다. 그 말이죠. 핏자국이 가득하다. 호세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세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살았고 그것은 레위인들의 땅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도피처가 있었어요. 원하지 않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처로 피해서 제사장이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인이 만연하고 강도가 천지다, 사악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화가 났으면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땅이 살인의 땅이 살인자의 땅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호세아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이게 이제 기원전 한 830년경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다른 성경학자들은 포로기한 후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다수는 이 기원전 830년에 그때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때에 그 시대에 아직까지 강성할 때니까 아직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은 때였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지금 상태에 이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 이 호세아에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망한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법을 어기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아는데 그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새벽의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비추는 같이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준다, 이런 말씀이 가끔 나와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어릴 때 농사 짓는 걸 보면은 겨울이 지나면은
한 2월 이제 이렇게 되면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 3월쯤 되면 이른비가 옵니다. 봄비입니다. 봄비. 봄비라는 거 알죠? 봄비. 봄비가 쫙 내리면은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농부가 땅을 쫙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갈아서 그렇게 이제 골을 타서 씨앗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면은 씨앗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면 5월 6월쯤 되면은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와 같은 거 얼마나 먹어댔깁니까? 먹어야 돼. 그때 5, 6월 되면 비가 장마처럼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비가 쏟아갖고 그 쏙쏙 곡식이 자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햇빛을 탁 받아가지고 연거러져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맺는다. 그래서 이른 봄에 오는 비를 이른비 우리로 치면은 그리고 이제 한 5, 6월에 오는 비를 장마 같은 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인데 그건 기간은 달라요. 그쪽은 아주 남쪽이 더운 지방이 돼가지고 한 11월 가을 늦가을 혹은 겨울쯤 되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땅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3월쯤 되면 확 자라간단 말이에요. 한 3월 봄쯤 되면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늦은 비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5월 되면은 밀농사죠. 벼가 아니고 밀 혹은 보리를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똑같대요.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신다. 맞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큰 회복을 주신다. 메마른 땅에 은혜를 주시든지 단비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호세아 시대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하고 다 각자가 다르지만은 내 위치에서 그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6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한없는 자비하심, 끝없는 사랑, 부모가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헤세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다 그냥 완벽해갖고 부모가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이 호세아서 읽어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당시 고멜은 창녀입니다. 창녀.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과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고멜이 사람이 없어. 아내가 애 낳고 이제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가보니까 저 시내에 나가서 몸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같이 찾아오라 이렇게. 그 가서 설득을 해서 당신은 내 아내인데 내만 사랑해야지. 나도 당신 남편이니까 당신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야 된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또 애 놓고 잘 삽니다. 어느 순간에 살다 보니까 또 사람이 안 보여. 그거 보니까 나 시내에 나가 있는 거야. 역시 이제 몸 팔고 있는 거야. 자기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랍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그냥 못 데리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옵니다. 사와가지고 나만 사랑하고 나를 떠나지 말아야지.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고 같이 삽니다. 그게 호세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 아내가 된다. 그러니까 아내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에서 복을 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 남편 두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 호세아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때려치워버려. 내가 뭐 여자 그 여자밖에 없나? 나 뭐 세상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란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데려와서 사랑하는데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말해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걸 쭉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착착 이게 정식으로 계단을 밟아서 철저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종으로 성도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예수 믿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나가 있다가 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래 또 울고불고 돌아와서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노? 뭐 사업이 부도나고 실패되거나 뭐 집안에 고난이 생기면은 예수 믿으면 우환만 생긴다 하더만 그 말 맞네 해가지고 또 다 세상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막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어떻게 예수 믿는 친구를 또 만나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초청주를 한번 가자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울고불고 그 어릴 때 예수 믿던 거 생각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안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기원전 722년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유다와 함께 돌아오게 만들어서 결국 통일국가를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멘. 호세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명 이름입니다. 저 북쪽에 올라가면은 갈멜산 있습니다. 갈멜산 대게를 알죠? 그 갈멜산 산 아래에 쫙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기름진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옛날 그 조상 예후가 그 악한 아합 가문을 심판할 때 아합의 아들 요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제약이 심하니까 예후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요람을 죽여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재건합니다. 우리 같으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3대째가 지나고 나서 그 땅에서 범죄와 제약이 가장 심했다. 이렇게 성경이. 그 이스라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땅 그곳에서 살인과 범죄와 우상 숭배와 제약이 가장 극심하다. 그래서 그걸 알아라고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죠. 배경을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롤루하마라 지으라 이렇게 했어요.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로라는 말은 노하고 같은 말입니다. 긍휼과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이 극심했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는. 물론 나중에 결국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선지자의 딸 이름을 롤루하마라 지으라 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 로암미라는 내 백성도 아니다.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도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니까 내 백성도 아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내 백성도 아니다. 이런 이제 로암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이제 내 백성도 아닌 이방 백성이 예수를 믿어서
저 이방인들은 내 백성도 아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 내 백성도 아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와 성경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었다. 내 안미가 되었다. 그런 이제 복음으로 이게 예표가 되는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백성을 루함마라고 하지 마라. 루함마라고 하라. 내가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고 내가 용서해서 다시는 내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거다. 그리고 그 딸들의 이름을 안미라 하라. 로안미라고 절대로 하지 마라. 안미라 하라. 그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아주 뭐 좀 비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준 민족이죠. 그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건설을 하죠. 그 중에서 야곱이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면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레아는 어쩔 수 없이 결혼했죠. 라헬을 정말 사랑했는데 라헬이 아들도 못 낳고 그렇게다가 늦게서야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석옷을 입어주고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형의 시기를 사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를 팔려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죄도 없이 모함을 사가지고 왕궁의 감옥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도 요셉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켰냐. 큰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그 나중에 총리를 삼아가지고 애굽 백성들도 가뭄에서 다 구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뭄에서 다 구하고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냈지 않냐.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출중합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그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죠. 이렇게 축복을 엇갈려서 이렇게 해주죠. 원래는 에브라임이 차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차자를 원래는 장자이가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오른쪽 장자에다가 왼손을 올리고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에다 오른손을 얹어가 축복이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 잘못됐습니다. 손을 바꾸 있어 이러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엇갈려서 에브라임이 창대하고 더 창대하고 그리고 므낫세도 창대할 거다. 그렇게 복을 줬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아버지의 그룹으로 한 지파를 형성한단 말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뭐 레위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나가지만은 요셉 지파란 말을 안 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버지 반열에 올라서 한 지파가 되었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북이스라엘을 그들이 거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므낫세는 서쪽에 넓은 땅이 동쪽에 또 넓은 땅을 차지하고도 서쪽에 넓은 땅을 또 차지합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가장 그곳에서 죄가 심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됐지만은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에 그래도 남유다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안 지킵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해보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막 우상천지가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비하면은 장사는 저울을 2개를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 오면은 저울을 바르게 해갖고 장사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른 사람 오면 또 뭘 모르는 사람 오면은 저울을 틀리게 해가지고 장사를 속여서 팔고 그렇게 상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그 시대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판은 뇌물을 먹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 감옥 가게 만들고 재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의롭게 재판해야지.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서야 나라가 장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를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온갖 죄가 난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요셉이 어떤 사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런 어떤 사람인데 가장 사랑받고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데 가장 죄악이 심하고 가장 베델의 금송아지가 심하고 우상숭배가 극심한 땅 사마리아 가면은 오늘 시대에도 사마리아 가면은 죄의 땅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여호와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만큼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보다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인애가 자비가 풍성해서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이 없으신, 사랑에 한이 없으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그 호세아 시대처럼 우리가 뭐 그런 죄를 짓고 돌아다니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담 이후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다 죄성이 가득하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다니지 않지만은 죄성은 인간은 다 죄성이다. 그 죄를 이길 힘이 스스로는 안 돼요. 그게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 것 가운데에서 홍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홍학. 이제 붉은 학이에요. 우리 그럴 때는 이 황새, 이런 두루미나 이런 흰 그런 이제 새는 말이 봐도 홍학, 붉은 학은 보기 힘든데 근데 뒤에 보니까 홍학이 때로 쫙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것도 철새라네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이렇게 호수에 쫙 홍학이 앉아가지고 그 호수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때를 이어서 쫙 군무 때를 이어서 춤을 추면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잠도 호수에서 그 둥둥 뜨니까 떠가지고 자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가지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은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왜냐면 남쪽으로 쫙 따뜻날아가지고 또 이제 물고기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찬바람이 살 불고 그러니까 바람이 추우니까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떼그레로 그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날씨 추워진지를 모르는 거야. 빨리 공중을 떠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 춥다고 옹기 앉아가지고 그 좋다고 거기에서 물고기도 나오고 계속 처음에 물고기 잡을 때는 좋았는데 거기서 밤새고 계속 있다가 보니까 얼어본 거예요. 호수가. 이게 완전히 얼지는 않았는데 어니까 털에 이제 얼음이 탁 붙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된 거예요. 이제 무리가. 뭐 우리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은 그러고 또 파다다닥 날아가지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확 그러면 얼음 덩어리가 들린 채로 털이 들린 채로 날아가지고 올라가는 새는 남쪽으로 날아가고 그럼 못 날아가는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얼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사회 나가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또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도 많이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이 다 죄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정신을 쏟아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 정신을 쏟아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 또 죄의 유혹이 돼가 그곳에 빠져가지고 뜰 생각을 안 하고 때가 되면 떠야 되는데 뜰 생각 안 하고 그곳에 추우니까 오히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곳이 세상이 좋다고 눌러앉아갖고 그러다가 털에 얼음에 굳어버리면은 날지도 못해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날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미혹이 그렇다. 죄의 미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미혹이 인간에게 있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철저히 깨어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우리가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과 성경을 읽고 기도와 경건 생활을 철저히 해서 주님 앞에 내 몸이 가벼웠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날 것 같은 주님의 은혜 받고 언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가볍게 날 수 있는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지. 세상에 그냥 마냥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다가 털이 얼어버린다. 털이 얼기 전에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강력한 날개짓해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홍학처럼
그나마 날면 또 다행이지만 날지도 못하고 얼음덩이 때문에 그곳에 주저앉아 보면 결국 호수와 함께 얼어서 죽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런 영적인 그런 독수리처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많은 신앙의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알게 되겠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크고 또 무서운지 알게 되겠고, 세상의 죄와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예후의 가문에 그 위대했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후손들이 가장 극심한 죄악 가운데서 그 호세아의 선지자의 외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남유다를 사랑한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끝없이 사랑하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해보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내의 복을 주셔서 한없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경건하게 깨어있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예배 행식이나 종교 행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기도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성도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힘있는 영적인 그런 성도가 되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힘차게 두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독수리 같은 그런 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